반갑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시작되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저 바다보다 더 넓고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끝끝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기.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망명하게 비치고 전선 가르기 변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앉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앉으세 주의 발에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끝끝이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온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전심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안전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난 지극히 작은 자,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부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우리 부른 찬양을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당하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십자가를 전달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사 그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설교자 나올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입니다. 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타나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회중을 대표해서 사공영희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일 후 3일 동안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햇볕과 단비로 오곡백화가 익어가는 풍성한 가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평하며 내 생각대로 너무 편하게 내 마음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은 즐거운 추석 명절이었는데 원치 않는 코로나로 외로운 명절을 보낸 부모님과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소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시편 91편 말씀에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며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며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지키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본인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주어진 조건에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시민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건강하고 있는 처소에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믿음 잃지 않고 성령 충만하여 2020년 초에 세운 계획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경제적으로 고통당하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교인들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힘든 시기에 교회를 위해 영상 예배를 준비하는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장님들은 순원들을 잘 돌아보고 기도하며 순장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서 서로 비방하며 분열을 일삼고 국민들은 너무 힘들어 삶을 포기하는 숫자가 점점 늘어갑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서로서로 감싸주며 화합하고 단결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며 정상적인 학교 수업과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아름다운 나라가 속히 되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신약을 개발하여 코로나가 퇴치되며 국민들이 공포에서 헤어나 정상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아시아, 아프리카, 세계 방방곡곡에서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오지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경제적인 문제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이 일에 기도와 물질로 돕는 서울시민교회 교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갑진 목사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오직 성령이 임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7면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삶을 목격한 자로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또 그분이 전파하신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제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침묵하라는 세상의 요구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는 보고 들었던 증인이었기 때문에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맞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이 맞는다 하는 것을 맞다 하는 것을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것을 있다고 하고 또 있다고 하는 것을 없다고 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삶을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분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곧 당대의 기준이 되는 그런 문화를 이끌고 가치관을 형성하는 그런 사람들과 대척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대척점에서 계속해서 갈등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 속에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는 결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역행하고 반대하고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나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또 아무런 갈등도 없다. 세상 사람들과 혹은 세상 문화와 혹은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충돌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의 증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가 아직도 남아있고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반대하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반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단언컨대 몹시 피곤한 일이에요. 불편한 일입니다.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요,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아야 돼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주기철 목사님, 신사에 참배하라고 했을 때 왜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만약 신사에 절하게 된다면은 온 천하 가운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유일한 주이시라는 사실을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사실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실의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몸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겁박하고 때로는 회유하면서 때로는 폭력을 쓰면서 때로는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면서 우리가 증인으로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는 장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재판에 나가야 되는데 재판에 나가서 증언해야 되는데 그 살인한 사람이 만약 네가 증언하면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네 목숨을 반드시 빼앗겠다 협박할 수도 있고 혹은
만약 네가 침묵하면 내가 큰 돈으로 너에게 보상하겠다. 그렇게 그 사람을 회유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두려워서나 혹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증거하기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과정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거나 예수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편안하게 하고 더 유익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기를 때때로 거부해요. 특히나 요즘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체로 욕을 먹고 또 오명을 쓴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종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토록 예수를 증언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그분을 증거할 수 있느냐, 그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반대하는 그런 담력이 있어야 되고, 모든 사람이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밀리고 넘어지고 침묵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권능, 그 능력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하는 거겠죠. 우리에게 권능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을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하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원래 성경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뭐 놀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직 믿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번역가가 오직이라는 단어를 삽입을 했느냐?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받는 유일한 대안으로서 오직 성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래 단어에는 그러나로 시작을 해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와 그 시는 아버지께 달린 것이 너희의 영역이 아니다 하시면서, 그러나 다만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성령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와 그 시가 어디에 있느냐, 또 그 밖의 것들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원래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목숨을 위협당해도 당당히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제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거기에 가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구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와 함께 그들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다시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밤 이 자리에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의 임하심을 요구해야 되는가? 어떤 특별한 신앙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그런 성령을 다시 받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한때 오순절 어떤 계통의 주장이 들어와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특별한 어떤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어떤 신앙의 변곡점을 맞이하는 새로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유행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방언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방언을 받으면 2차적인 어떤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던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사도행전 1장 또 이후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그 역사는 온 세계 온 세대 가운데 단 한 차례 있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종말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임할 그 성령이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일종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계시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일으켜 주신 것이지,
계속해서 신자의 삶 가운데서 오순절 성령이 다시 임하셔야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먼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어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내 신앙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참되게 고백하는 자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어떤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다 하나의 성령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나은 성령, 더 파워풀한 성령, 더 특별한 성령은 없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동일한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과 함께 권능을 함께 받았다 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거듭나는 성령, 중생하는 성령과 능력을 발휘하는 어떤 가시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성령을 구분한다면 바울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의 성령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의 증표로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세계 가운데, 교회 가운데 계시면서 신자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일으켜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을까? 이미 성령을 우리가 받았고 권능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성령을 받았지만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파가 말하는 성령의 2차 세례와 성령의 충만이 어떻게 다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달라요. 오순절 계통의 어떤 2차 세례, 새롭게 받는 그 성령은 어디에 초점이 있냐면은 능력에 초점이 있어요. 방언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나의 감정이 변하고 정서가 변하고 어떤 가시적인 어떤 현상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결코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가시적인 현상이나 능력에 초점이 있다 하는 것이 있지 않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 그분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다, 내 안에 가득하다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예를 들면요, 여러분, 민수라는 남자와 영이라는 자매가 있을 때 민수가 어느 날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즘 내 마음에는 영이가 가득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이라는 그 자매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나를 항상 영에게로 이끌어가고 영이를 생각나게 하고 영이를 위해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가 내 안에 가득하다는 의미예요. 성령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고 수단이 아니고 능력이 아니고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충만하다, 내 안에 가득하다 하는 것은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상태를 말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돈독함에 의하여서 그분의 이끌림을 받는 상태를 성령의 충만한 상태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TV에 CF 가운데 그런 걸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버스를 탔는데 이 시루떡 있잖아요. 큰 시루떡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버스에서 이렇게 막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 카피가 뭐라고 나오냐면은 떡은 사람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이 되는 거예요. 왜? 술을 취해가지고 술에 떡이 돼가지고 주체를 못 하는 거죠. 술이 왜? 그 사람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술 취함이에요. 그 취함으로 나아가지 말고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라.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라. 성령의 인격에 사로잡혀라 하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움이 가득하다 하는 말은, 두려움이 충만하다 하는 말은 두려움에 압도당하여서 그 두려움이 내 삶을 이렇게 조종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마음 전체가 성령의 어떤 지배에 스며들어서 온전히 그분의 지도와 이끌림을 받아 합당한 열매를 맺는 신자의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거룩한 삶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은 어떤 외적인 은사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혹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어떤 외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지 말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관계가 돈독해지는 거예요. 깊어지는 거예요. 강하게 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이다.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무기력해진 상태, 우리가 모일 수도 없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도 없고 서로 격려할 수도 없는 이 상태 가운데서 우리를 유일하게 하나님 곁으로 이끌어 주실 분, 이 세상을 거슬러서 이기게 하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어떤 외적인 기사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일어나지만 그것이 본질은 아니에요. 그것은 현상일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의 키워드를 제가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갑니다. 왜? 그 성령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고 아들의 영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곳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이다 하는 거예요. 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것, 그 사랑을 확인케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예수의 은혜로 살고 예수의 은혜로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삽니다. 그는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께 충성하며 예수의 은혜 때문에 겸손하고 예수 때문에 심장이 역동하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것. 두 번째 성령 충만의 키워드는 말씀입니다.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예전에 우리 선배님들은요, 말씀 사경회 같은 게 있으면은 막 감자, 고구마 삶아서 막 100리를 걸어 다녔죠. 지금은요, 부흥회 한다, 말씀 사경회 한다, 사람 모으기가 힘들어요. 교육자 되고 늘 하는 일이 뭐냐면, 집사님 이번에 좀 참여하셔야죠. 말씀 좀 배우셔야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성령께서 진리로 우리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하면서 지혜로운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때가 악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멍하니 있으면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의 세월들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악으로 물든다는 겁니다. 죄가 스며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빛 가운데 걸어갈 때 우리가 세월을,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진리로 다듬어져서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돼요. 예전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부흥에 막 주여 주여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의 밭에 가서 고추 따가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충만의 어떤 외적인 어떤 표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자들은요, 말씀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아요. 진실하고 도둑질 아니야. 탐욕을 부리지 않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성령의 충만의 키워드는요, 교통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시고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께 우리를 접붙이시고 서로 품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없는 자들을 한 몸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내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는 자가 없고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며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비록 우리가 비대면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에 충만한 자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를 섬기며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방언하고 뭐 기적을 일으키고 예언하고 이런 것들은 현상일 뿐이지 본질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것이 핵심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돈독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하려면 그분을 사모해야 돼요. 그분을 간절히 원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도록, 나와 늘 동행하시도록 그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해요. 예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죠. 아니,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더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구하고 많은 것들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구하지 아니한다면 그 기도는 위선적이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소원을 주셔서 일하시는데 그 소원의 뿌리는 성령을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선하신 소원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성령은 교통하게 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해요. 혼자서, 여러분 요즘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코로나19가 유행하니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께서는 우리가 함께 모일 때,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격려할 때 우리 가운데 강하게 찾아오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 되어 성령을 간구하고 서로 깊이 교통할 때 우리는 함께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을 빼앗기고 하나님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파하는 그 사명도 완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예요. 죽은 것과 같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었다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죠. 그러면 증거할 수가 없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함께 우리 가운데 권능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약한 자들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강한 자들이요, 이기는 자들이요, 충만한 자들이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절히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반대하게 하시고 거슬러 오르게 하시는 그 성령을 충만히 구하시고 어떤 강한 태풍과 같은 세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참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8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하소서. 주의 제단 보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것 다 바치고 빌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주소서. 성령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지금 서울 시민교회 온라인 강좌 모세오경 강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 주는 출애굽기 3강이 주일 저녁에 7시에 공개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